제3기 8가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분은 그들을 다른 지정학적 장소가 아닌 당신에게로 이끄셨다. 범죄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에게 돌아갈 것을 말한다. 그분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율법을 따를 때 그 짐은 가벼우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전하는 이로써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아멘. 이 부분의 내용이 진짜 방대한 내용이잖아요. 그죠? 보통 큰 문제가 아닌데 범위가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율법. 율법을 주셨는데 원래 율법을 이분들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애굽 나라에 가가지고 그 율법을 준수할 수 없는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또 오랜 세월이 잊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나 그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그 계중에는 있다고 본다고요. 그 조상들에게서 물로받아서 그 십계명을 이해하고 있었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분은 그들을 다른 지정학적 장소가 아닌 당신에게로 이끄셨다. 하나님에게 향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범죄 이후에, 이 범죄라는 건 무슨 어떤 범죄를 의미하죠? 이 범죄는 율법을 어긴 게 범죄 이후라는 의미가 또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이 말이죠. 율법은 맞아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율법은 그들에게 돌아갈 것을 말한다. 자,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향해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에게 돌아갈 것을 말한다. 이 전체를 다르게 말하면 뭐가 될까요?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찾는 것. 맞고요. 영광을 찾으려면 무슨 프로그램을 주셨잖아요. 구속의 아멘입니다. 이 지금 십계명은 구속의 경륜의 법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범법함으로 추가된 법이 더해진 더해진 추가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때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법이 추가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자들은 이렇게 복잡한 법이 아니에요. 간단해요. 조금 전에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광법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 이후에 주어진 법이 뭐냐면 십계명이란 말이죠. 그 범죄 이후부터 뭐가 이루어지나 하면은 구속의 경륜법이 가동된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십계명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범죄 이후에 하는 이 범죄를 한 아담과 하와는 십계명을 범한 겁니까? 무엇을 범한 겁니까? 하나님의 빛을 등졌어요. 아멘입니다. 우주법인 영광법인 하나님의 빛을 등진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원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주를 유지하는데 법이 있는데 몇 가지가 있나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의 법의 기초가 뭐와 뭐다 이렇게 나오죠. 평화의 정렬. 의와 공평. 의와 공평의 법이죠. 맞아요. 평화의 법이 공평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그 율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은 율법은 빛이요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생성하는 빛이 영존자들에게서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빛이 지구 인류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법입니다. 그러면 이 빛을 통해서 태양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거죠. 태양의 본질과 속성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율법을 따를 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태양의 빛을 우리가 못 만들잖아요. 그거는 은혜예요. 그냥 그대로 선물이에요. 따를 때 그 하나님 십계명을 따른다는 것은 법을 따르는 건데 무슨 법이냐면 생명법이에요. 인류에게 생명법은 태양이고 태양빛이고 하나님을 영생자들에게 생명법은 하나님의 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리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생하게 하는 것도 1차 목적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 생명법을 알리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원본인 하나님의 빛이 되겠습니다. 그 짐은 가벼우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전하는 이로써 우리를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특별한 백성 너무 좋지 않나요? 지금 현재 특별한 백성이 지금 현재는 누굴까요? 아멘입니다. 우리 재림교회에 특별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것을 준수하는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우리는 특별한 백성입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제가 도표를 잠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화면 변경해서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 도표를 이렇게 빨리 좀 알아보기 위해서 했는데요. 우주에는 법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한 종류밖에 없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뭐가 나왔냐면은 의문의 제도인 제사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십계명이 나왔어요. 이 법은 언제 다 창안되었냐면 우주 태초에 다 창안이 되었습니다.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은 두 분께서 하셨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두 분께서 창안을 하셨는데 창안 시점이 언제냐면 우주 태초에 다 하셨어요. 근데 여기 법을 보관한 것은 의와 공평의 법이 바로 뭐냐면 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공평은 공평하게 우리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태어났는데 아담과 하와는 선택을 했지만 선택도 하지 않은데 죽음에 맞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법을 하나 적용시킨 것이 구속의 대경륜법인데 그것을 성문화시켜서 체계적으로 해놓은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영역은 영광법은 우주적으로 적용이 되고 의문의 제사법은 유대인들에게 해당되었죠. 이것은 그리고 십계명은 지구 전체 인류 인생자들에게 해당된 것이고 시행 시점은 영광법은 우주 태초에 시행되었고 의문의 제사제도법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거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내는 거 의문의 제사법을 그때 당시에 에덴 동산 앞에서 드린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십계명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십계명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칠 때는 영광법은 영원토록이고 의문의 법은 예수님 십자가로서 의문의 제사제도가 원형이 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 원형이 오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사제도는 끝났고 십계명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폐지가 됩니다. 기간으로 보면은 6,000년 기간 동안에 인류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해당되는 법이고 환경까지 하면 7,000년이고요. 사람은 6,000년 동안 AD 31년에 뭘 했나 하면은
제사제도가 끝났고, 이 영광복음은 시기가 없어요.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게 되고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제사제도도 없고 제사제도법도 없고 십계명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 내용만 우리가 핵심을 잘 이해를 해도 이번 교과는 이제 좀 이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가 일요일 소지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당신의 성품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비추는 통로가 되기 원하셨기에 시내산에서 그들을 당신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 아멘. 여기에서 좀 단어 중에 굉장히 와닿고 우리 교훈을 강하게 주는 게 뭘까요? 느낀 점이 있으면 한번 말해볼래요? 이 내용 중에서 저는 여기에서 참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걸 느꼈는데 혹시 아시나요? 아는 지식, 당신의 성품을 아멘입니다. 당신의 성품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비추는 통로가 되기 원하셨기에 이걸 다르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그 영광을 세상에 비춘다는 말씀. 아멘입니다. 정답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당신의 성품은 영광이에요. 우리가 우주에는 두 길밖에 없어요. 영멸의 길과 영생의 길이 있는데, 영생의 길은 당신의 품성인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는 것이고, 영멸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더하기, 영혼불멸설이 가미된 혼돈된 섞여져 있는 지식을 알게 되면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순수 진리가 아닌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영멸에 가는데 그 기간 동안 선택하는 기간이 은혜의 기간까지는 선택만 하면 돼요. 그것이 다섯째 나팔까지만 자기가 이해를 해서 본인 개개인이 이해를 해서 선택을 어느 길로 하는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따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 저도 이 내용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옹기점 연기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크게 보는 때지만 평상시에도 불기둥을 저녁마다 줬어요. 하나님의 품성이 얼마나 그들을 살아가는데 혜택을 주는 겁니까? 그 추운 밤에도 따뜻한 이불을 덮어주고 40년 다녀도 신발이 신이 닳지를 않는 이러한 내용이 참 세상 천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은 마지막 시대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영감의 말씀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 자들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해야 될까요? 세상을 비추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참 우리가 할 일이 어마무시하게 중차대한 역할을 맡았거든요. 우리 재림교회가 여기서 당신의 성품을 아는 지식이 바로 뭘까요? 이 지식이 뭘까요? 예언. 아멘입니다. 다니엘의 지식이 증가한다는 것은 예언에 한정되었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8절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을 지키겠느냐 하니까 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뭘 하나 하면은 시내산에서 법을 십계명을 주시기로 서로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하면은 다른 또 단어가 생각나지 않나요?
약속, 인류하고 하나님께서 우주 태초에 약속하신 게 있어요. 제시해 주신 대경륜. 예, 구속의 대경륜입니다. 십계명을 우리에게 지키겠느냐 하는 것은 구속의 대경륜을 지키겠느냐, 받아들이겠느냐 이 뜻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구속의 대경륜법이 선악과를 먹음으로부터 구속의 대경륜법이 가동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십계명이 그 아담과 하와가 죄지었을 때 십계명이 그들에게 법이 하나 더 추가돼 버렸어요. 영광법만 지키면 됐는데 십계명까지 지키도록 추가됐어요. 그것을 행위로 나타난 게 제사제도였거든요. 4,000년 동안은 제사제도를 지냈고 의문의 율법을 지켰고 우리는 지금 십계명으로 다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모세가 여러 번 만났던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났던 데가 바로 여기가 어디냐면 시내산으로 나오죠. 호렙산, 그죠? 우리 다 보셨죠? 예. 호렙에 이르더니 여기도 보면 호렙에 이르더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참 저도 요번에 교훈을 받은 게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 감사하지 않나요? 예. 우리가 영적 호렙산을 우리가 만나야 되죠. 거기에서 십계명이 선포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드로도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렇게 해서 시내산을 이렇게 했는데 2달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도착을 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율법이 제정되었다. 근데 사실은 율법은 성문화로 받았는 거는 이렇게 된 거죠. 돌비에 받은 거는 이렇게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문자라는 것이 없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성문화 시키지를 못하고 구전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는데 성문화 시켰다. 애굽 나라에서 뭘 했습니까? 글자도 배우고 또 우리 원래 이스라엘에서 쓰던 헬라어라든가 이런 내용을 문자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는 우주 태초에 죄를 지으면은 인류에게 다시 살린다는 계획을 해주셨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것을 이제 제시해 주셨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원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다시 회복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약속은 쌍방간인데 내가 받아들이면 해결된다는 거죠.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심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은 특별한 백성이 되도록 원하셔요. 특별한 백성이 되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알리는 자, 다른 나라에 알리는 자가 특별한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또 나오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당신의 성품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비추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품성에 우리가 물들여져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루스벨은 하나님의 천사로서 큰 일을 수행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등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에서 떠났죠. 하나님의 천사에서 자리를 이탈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시내산에서 그들을 당신 특별한 소유가 되게 하셨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거기에서 뭘 내렸냐면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전 지구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도록 특별한 백성을 삼으셨다. 지금 재림교회는 힘을 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위대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내산에 호렙산에 부른 거와 마찬가지예요. 재림교회가. 왜 그러냐면 십계명을 준수하는 자들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는 항상 순종의 조건이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기슭에서 열국 중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분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그들은 엄숙하게 순종의 길을 따르기로 약속하였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반포된 지 며칠 후에 모세를 통하여 율례와 규례의 형태로 부가적인 교훈을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은 음성을 합하여 다시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약속하였다. 우리가 아멘.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분들은 다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교회를 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해놓고 어기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 목적지까지 들어간 분들은 누가 들어갔습니까? 그 나온 당대 중에서 후세대는 들어갔지만 그때 나온 사람 중에서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하고 갈렙과 여호수아죠. 예. 이제 그분들은 왜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왜 거기에 못 들어갔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 예? 하나님의 영광을 예, 바로 받지 못했는 것. 맞습니다. 영생하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 사상으로 꼴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많이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40년 동안 그렇게 그 출애굽할 때도 장자, 뭐 홍해, 바다 건너는 이 기적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지금 가나안은 우리 시대로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자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물론 죽은 사람 중에서도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영광을 이해하고 죽은 사람도 있겠죠. 1차 멸망 때도 무두셀라는 살아서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그 연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을 재우셨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밖에 없었어요. 이 지금 현재로 보면 14만 4천인으로 보면 되죠. 예. 그런데 그 지금 가나안 땅은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 셋째 하늘에 가는 걸로 본다 하면 그 14만 4천인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정신을 가진 자라고 보면 돼요. 그분들이 우리가 이때까지 아침마다 하는 것이 뭐냐면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꼴지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열국 중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분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이 언약 할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나 하면은 구속의 대경륜, 인류를 위한 구원의 제도, 평화의 의논 이렇게 연결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구속의 대경륜으로 통해서 6천년과 7천년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룩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반포된 지 며칠 후에 이렇게 되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반포되는 것을 우리는 뭘로 보면 셋째 천사 기별 때 하나님의 영광 기별이 선포되는 걸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이해갑니까? 아멘. 예.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실질적으로 들은 바가 없고 처음으로 생소하게 받은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재림교회인데 왜 셋째 천사 기별이 됐을 때 강력하게 영광 기별을 전하냐고요. 다시 한번 이 영광에 대한 명료한 기별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만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재림교인들이 명료하게 영생가는 생명의 요소인 생명의 빛과 생명수로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보호자의 법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려줘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라고
재림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 나는 어떤 위치에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그 기별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림교회의 역할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온 지구 전체에 퍼지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재림교회를 통해서 셋째 천사 기별이 늦은 비 받는 사람들이 시작점이 불을 붙이는 시작점이 어디서 나와야 되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서부터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이 큰 글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 윤리의 핵심이며 모든 인류를 위한 거룩한 규범의 본질과 기초이다. 그 원리는 사랑이며 이것은 영원하고 온 세계에 이른다. 이 단어 자체를 어떻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는지 너무 좋더라고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의 윤리의 핵심이다. 하나님의 계시가 뭘까요? 계시 이름은 뭘까요? 예언. 예언입니다. 계시는 가려져 있던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십계명은 아담과 하가 죄짓기 전까지는 비밀의 경륜이었거든요. 가려져 있었어요. 죄도 짓지도 않았는데 너들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죄를 짓고 나니까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놨다 하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구속의 대경륜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구속의 대경륜은 인류를 영생하게 하는 선물입니다. 선물. 이거를 준비를 언제 해두셨냐면 우주 태초에 준비를 해두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법으로 정해놨어요. 이것은 우주를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이 지구의 인류를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랑하는데 사랑의 개념을 다시 말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한 사랑의 프로그램이 뭐라고요? 구속의 경륜.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아침마다 하는 예언이에요. 우리가 이 예언은요,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이게 앞으로도 나오지만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목숨 걸고 하라 그랬잖아요. 내 힘을 다하고, 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언이라고요. 그래야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내가 일조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성경 윤리의 핵심이며 윤리 핵심이다. 참 영생자나 인생자나 살아가는데 이 법이 없으면은 무법천지가 되면 문제가 크죠. 모든 인류를 위한 거룩한 규범의 본질. 십계명은 원본이 뭐라고요? 영광입니다. 이거 십계명은 거룩한 규범의 본질을 여기에 상세하게 설명해 성문화시켜 놓은 거죠. 기초이다. 그 원리는 사랑이며, 사랑이라는, 아까 조금 전에도 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거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온 우주에 있는 거민을 사랑하는, 생명체를 사랑하는데 그것은 영생하는 에너지를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류를 위한 사랑은 구속의 대경륜인 거죠. 구속의 대경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의가 되는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는, 거기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뭐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개념을 이해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이유, 그 안에 포함된 것은 온 세계에 이것을 알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행하는 거예요. 예언을 이해하고 영원에 가는 이 기별을 온 세계에 알려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거라고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젖 먹는 아이가 엄마에게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 건데요? 그저 열심히 엄마가 주는 젖을 먹는 것이 엄마를 사랑하는 거죠. 아이가 젖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초조하고 걱정이죠.
그래서 여기에 출애굽기 여기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나 하면은 아이고 여기 나오네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이건 무엇이 임했다는 건가요? 영광이 임했다. 아멘입니다.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이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여호와께서 그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여. 이런 연기하는 게 성경 구절에 또 성경 말씀에 어느 책에 좀 이게 많이 나오던가요? 연기하는 게. 계시록. 예, 계시록에 많이 나오죠. 자, 연기 가운데서 뭐 항충들이 나오고 이제 뭔 뜻인지 이해가죠? 연기 이해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을 여기에는 연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뭘 한가 하면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준비시켰는가? 여기 공부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던가요? 다 목욕 재개하고 또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뭐 준비가 많았죠. 그게 뭘까요? 비상. 우리가 이런 늦은 비 성령 받을 때 이런 개념으로 준비가 돼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남은 여생의 시간은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문하셨는지. 지금은요, 우리는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 가기 직전이에요. 우리는요. 그때 그게 무슨 말인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서 지구 전체의 영광이 물러가고 난 뒤에 에덴 동산 이외에는 십계명을 내릴 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내려왔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이 영광을 만나기 직전에 있어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려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늦은 빛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분이 우리하고 엄청 교훈을 주는 내용인데요. 그들은 곧 입마실 우리도 그래요. 여호와의 영광의 찬란한 현현을 위해 준비해야 했다. 그때가 이르러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나팔 소리가 뭘까요? 나팔 소리가 뭘까요? 뭐가 나팔 소리일까요? 산 위에 있는 구름에서 났다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음성. 아멘입니다. 물하고 빛이 만나니까 번개 천둥과 내성의 음성이죠. 자, 우리는 셋째 천사 기별을 할 때 계속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나오던가요? 네. 하나님의 늦은 빛 성령을 영광을 받고 나니까 나팔을 불게 됐잖아요. 계시록 8장에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하는 예배 첫째 안식일 시간에 예배 시간에 계시록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계시록 8장이 이 우리가 늦은 빛 성령 첫 번째 받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예, 중요하죠, 그죠?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경 윤리의 핵심이다. 이게 조금 전에 그 원리는 영원하고 온 세계에 이른다. 이게 영광이 계시록 18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하나더라. 이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비단 십계명을 받았지만 이분들은 원본과 같이 받은 거거든요. 그 신의 산에 덮었는 것이 십계명의 원본이 있는 거잖아요. 영광이. 영광은 십계명은 원본의 사본이잖아요. 그게 성문화 시킨 거잖아요. 인류에게 해당되는 영생의 사본이 인생이잖아요. 인생한테 법에 맞게 해주는 것이 성문화 시킨 두 돌비란 말이죠. 그것은 어디에서는 원본 가운데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하고 뭘 하고가 같이 연관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 원본하고 십계명을 이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 그 율법을 지금 재림 교인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것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는 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내용하고 연결이 되죠. 이것은 모세에게 특별한 선물로 2차례 주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이 증언이라는 말씀이 참 좋던데요. 증언.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은 증언. 우리가 십계명 그래지 증언, 언약의 말씀. 여러분들 이 공부할 때 이게 좀 은혜 받지 않았나요? 저도 이번에 참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원천지가 어딥니까? 영광. 영광에서 나오는 말씀을 성문화시킨 게 뭡니까? 성경. 성경. 아멘입니다. 그 성경을 성경 말고 성경을 축소시켜서 시내산에서 지금 언약의 말씀을 내주신 게 뭡니까? 십계명.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이렇게 지켜라 하고 말씀을 해주신 거를 기록한 게 두 돌비라는 거죠. 십계명은 말씀이에요. 말씀. 저도 이 내용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언약의 돌판에 언약의 돌판이라는 거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구속의 대경륜을 이루겠다라는 돌판이에요. 이게 십계명이. 십계명 위에 뭐가 올라가 있어요? 십계명 위에 영광이 기념되어 있잖아요. 십계명은 우리가 여기서 공부해 보지만은 이 십계명은 죄를 지적하지 십계명 자체가 영생하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영생하게 하느냐? 그 위에 있는 십계명의 원본으로 우리는 영생 간다. 이렇게 영감 말씀에 나오지 않던가요? 네. 그래서 이 원본을 개통시킨 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시켜 준 내용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십계명이라기보다는 10가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오고, 그럼 영감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간결하면서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모든 조항이 다 근본적인 사랑에 대해 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십계명 가운데는 이 원칙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것은 사람의 상태나 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아멘. 선지자 305쪽 이건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하하하하. 사랑의 대원칙, 다시 말하면 사랑의 대원칙이라는데요. 자, 사랑의 대원칙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인류를 위한 사랑의 대원칙이 뭐라 그랬죠? 구속의 금. 아멘입니다. 참 눈물겨운 내용 아닙니까? 저는 이 내용을 이해했을 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간결하면서 이거 설명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율법은 단순성과 포괄성과 완전성, 이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영감의 말씀 그거 어디에 나옵니까? 광통님? 산상수훈. 간결하면서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십계명은, 이게 하나님의 율법은요, 단순성과 포괄성과 완전성이에요. 완전은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빛 이외에는 우리가 빛으로 옷을 입어야 완전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빛은 권위예요. 권세. 포괄성에는 굉장히 다양하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본 보좌의 기초고 우주를 유지하는데 통치권이고
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고 재창조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고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고 이 모든 것은 또 영혼에 가는데 불필요한 것은 다 소각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고 우리가 빛으로 옷을 입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게 포괄성이죠. 간결하다는 단순성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법이라는 아주 간결해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총망라하고 있다. 모든 조항이 다 근본적인 사랑의 대원칙이 기초를 두고 있다. 대원칙이라는 거죠. 대원칙.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대원칙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대원칙을 어떻게 해야 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뜻을 다해요. 이렇게 예언에 대한 구속의 대경륜을 그냥 머릿속에 그냥 다 집어넣어 놓은 게 바로 14만 4천인들이에요. 셋째 천사들이고요. 자, 그렇게 할 때에 뭘 하냐면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손에 칼을 가지고 있고, 그 손에 활을 가지고 있고, 나팔을 불고, 또 말을 타고 하는 게 전부 다 이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무기는 철저히 갖춰야 전쟁에 나가서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요. 단순성과 포괄성과 완전성의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십계명 가운데 이 원칙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것은 사람의 상태나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공부한 구속의 대경륜을 나누어 주는 게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첫째 돌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 돌비는 사람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이해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대경륜인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약속을 이러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 영감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큰 글자. 주님은 먼저 당신의 은혜를 나타내신 후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다. 계명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당신의 뜻이 뭘까요? 이 구속의 경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런 거 하는 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가 뭘 하냐면 당신의 뜻을 계시한 거거든요. 6천년의 구속의 대경륜 중에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에게 차단된 영광을 대계시 드러내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계명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거를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살리려고 하신 구속의 대경륜을 인류에게 그 뜻이 전달된 것이 십계명이야. 그 위에 십계명은 내가 잘못하는 것을 알려주지만 그 위에 십계명의 원본으로 나를 구원하신대.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도입시켰는 거예요. 십계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게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가볍다 하는 게 십계명 우리를 굉장히 어깨를 무겁게 해요. 지적만 해. 근데 가볍게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법을 개통시켰는 십자가를 통해서 개통시켜주는 그 법을 우리가 이해하고 얹어놓으면 십계명에 얹게 되면은 감사하고 기쁨으로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기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 보겠습니다. 이거 십계명이네요. 십계명. 참 이 십계명이 저는 이 내용 중에서 참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뭐든가요? 세 번째 계명이 다른 신들을 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이 뭐죠? 영광이죠. 네. 하나님의 빛이죠. 빛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했기 때문에 빛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품성인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광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뭐를 할 수 있냐면은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의 개념에 대한 정확도가 없으면 자칫하면 망령되이 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저도 오늘 요번에 이 공부 십계명 공부하면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체의 내용이 다 중요하지만 안식 기별도 다 중요한데 저는 이번에 이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십계명을 늘 십계명 말은 했는데 오늘 이 내용으로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왜 불러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애굽에서 불러내서 바로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 시킨 것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핵심 요약을 하셨다. 그게 로마서 13장 10절에 나오네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조금 전에 사랑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려서 설명 더 안 드려도 되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는요,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사랑인데요. 그것은 육적인 생명을 살려주는 거고요.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것은 영광기별을 전파하는 거라. 그렇게 영감의 말씀에 나와요.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수직적인 수평적인 얘기는 우리는 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전체 이 십계명에 대해서 나오네요. 참 요번에 잘 풀어서 줬더라고요. 생명을 존중하는 것, 이걸 우리는 뭐로 외웠습니까? 생명을 존중하는 것, 이게 우리는 뭘로 했죠?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죠. 결혼을 존중하는 것, 이게 뭡니까? 내 가늠하지 아내를 가늠하지 말라. 그렇죠, 그죠? 이게 참 내용이 참 잘 나왔더라고요. 이해하기 쉽도록. 영감의 교훈의 말씀 읽어보실까요? 사랑의 십계명의 처음 네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큰 계명으로 요약된다. 나머지 6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다른 계명 가운데 포함된다. 이 두 계명이 다 사랑의 원칙의 표현이다. 둘째 계명을 범하면서 첫째 계명을 지킬 수 없으며 첫째 부분을 범하면서 둘째 부분을 지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너무 좋지 않나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의 보좌에 바른 자리를 차지하고 계실 때에 우리 마음에 구속의 대경륜, 인류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집체가 바로 뭐냐면 십계명이잖아요. 이것을 십계명에 대한 바른 개념, 구속의 대경륜법이라 구속의 대경륜을 법으로 표현한 게 십계명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이웃에게도 바른 자리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도 구속의 대경륜 십계명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구속의 대경륜을 위해서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는 예언을 잘 알려주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은 사랑의 십계명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게 된다. 참 우리가 예언 공부 많이 해야 되지 않나요? 참 저는 여기에 시간을 투자를 해도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그렇더라고요. 왜? 더 많은 기별들이 자꾸 쏟아져 나오니까. 수열 소지의 하나님 율법의 여러 기능 읽어보실까요? 율법은 사람을 악에서 지켜주며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와 같다.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우리는 율법 때문에 복음이 필요함을 안다. 와,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없지만 율법 때문에 복음이 필요함을 안다. 이게 뭘까요? 이걸 십계명 자체는 예.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멘입니다. 정확한 답을 해주셨어요. 네. 율법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영원한 복음이 영광기별이라고 영감의 말씀에 바로 나오거든요. 첫째 천사 기별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근데 계시록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더라. 하나더라. 그래서 십계명만 가고 죽어는 안 돼요. 우리가 영광이 꼭 필요한 게 구원에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영원한 복음이 영광법이에요. 이게 원본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꼭 갖춰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십계명에 충실하는 게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그렇게 십계명에 충실해요.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해요. 너무 집에 아내를 탐하면 안 되죠. 너무 집에 물건을 탐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 법을 범했을지라도 영광법을 우리가 과거의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삭제해 주신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지으라, 이 땅에 죄를 지으라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하면은 자동적으로 스스로 그거를 하기 싫어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확증한다. 그래서 시를 막 율법을 가지고 시를 지은 분들이 누굴까요? 솔로몬, 다윗, 뭐 그렇지 그죠. 율법은 또한 죄를 용서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이다. 이거 한번 봅시다. 무슨 말씀인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런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법을 지키게 되면은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왜? 영생자가 되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한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이 있도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뭘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 영광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는 뭐라는데 끝에 한번 다시 볼게요.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무슨 복일까요? 영생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네.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이 유일한 조건. 죄인은 오직 범죄한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대속을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아무도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죄인은 그리스도의 고난, 사망,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만 죄와 율법의 정죄와 범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이야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며 신앙이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멘. 오늘 결론 말씀 너무 좋네요. 믿음이 유일한 조건. 이걸 또 다르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뭐가 믿음이고 유일한 조건이 될까요? 뭐를 믿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 구속에 대해 경륜.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6천년의 대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에 가게 한다는 그 프로그램을 이해할 때마다 그 비례해서 믿음이 증가하게 돼 있어요. 명료하게 이러네. 내가 정한 한 날이 있으니 어두워질 때 빛이 스르르 하늘이 종이쪽까지 떠나가니까 이런 명료성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생기고 신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속의 대경륜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진짜 예언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율법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 한번 읽어보실까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해해야 한다. 약속은 주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다.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아멘. 여기 자꾸 약속 나오는데 이 약속이 뭡니까? 구속의 경륜이요. 아멘입니다. 구속의 대경륜법이 십계명이에요. 영생자들에게는 그냥 법이 뭐냐면은 하나님 빛만 받으면은 영생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속의 대경륜 십계명을 통해서 뭐하면 복음을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구속의 대경륜이죠. 여기에는 뭐가 나오나 보자. 여기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게 십계명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진짜 우리가 이 로마서 공부는 언제 한번 했으면 좋겠더라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뭘 했나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의에 대해서 한번 산상수훈 18쪽을 누가 한번 의에 대한 거를 설명하는 걸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의는 의는 사랑이며 예, 하나님의 사랑이며 또 사랑은 빛과 생명이다. 생명이다. 아닙니다. 빛과 생명이다. 예,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고 생명이고 빛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 인류에게 차단되는 의를, 빛을, 하나님 빛을, 영생하는 생기를 도입시켜 주셨잖아요.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에 속해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인 자는 이 땅에 소속은 되어 있어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참 이 말씀 너무 좋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에는 구속의 대경륜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영 공부하면은 뭐 한다고요? 셋째 천사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 했어요. 영생하느냐 영멸하느냐 이에 그 계시 예언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여기 디바르 해가지고 약속, 이 디바르라는 그 단어의 뜻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이 법이 언제 끝난다고요? 이 십계명은 언제 끝나요? 여기 보면은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이거를 한번 설명을 좀 해볼 수 있나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예? 예수님의 십자가. 예. 십자가의 의가 율법의 마침이라는 것이죠. 예. 근데 마침이라고 십계명을 없애는 게 아니고 완성시킨다 그랬죠. 나는 율법이 1.1획도 없어질 수가 없고 하늘이 떠나가기 전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완성시키려고 오셨다. 세우려고. 여기 보면은 폐지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유효성과 영속성을 종식시킨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희생을 하심으로써 십자가에서 영광이 도입됨으로써 십계명은 예수님 십자가의 의가 들어옴으로써 앞으로 종식될 것을 상징해 준 거잖아요. 십자가. 근데 재림 때 완전히 종식돼 버렸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버리는데 하늘나라 법을 지키면 되지. 지구에 죄를 지었는데 그 힘든 거를 뭐 하지 마라 뭐 하죠. 그거 지킬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늘나라 가면은 천사가 되는데 부모를 공경해라. 그 법이 해당이 됩니까? 그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거는 우리는 해당이 안 되죠. 영감의 말씀, 요 있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복음. 이 진짜 이게 실물 교훈에도 나오는데 참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율법이 사람에게 죄를 나타내 보여주긴 하지만 치료해 주지는 못한다. 이 십계명 자체가 구원을 못 시킨다는 거예요.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을 약속하는 반면에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죽임을 선고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선고와 더러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다. 이 복음이 바로 뭡니까? 복음이 다 바로 뭡니까? 어떻게 되면 예, 그게 인류에게 복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속죄 제물을 믿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용서를 받고 뭐에 참여하게 되는 자가 된다? 신의 성품, 아멘입니다.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용서를 받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게 바로 신의 산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늦은 비 성령 받을 때 영광이 임할 때 참여해야 되겠죠? 약속의 땅을 향한 이스라엘의 여정은 험난했으며 뜨거운 강약길에 그들은 불평했다. 어려움이 닥칠 때면 그들은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돌보시고 약속을 주셨다.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죠. 포도 한 송이가 몇 사람이 들어야 되는? 그 사람 예,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데 들어가죠.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이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어디서 나오면 영광 가운데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영광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분이 생명을 공급해 주심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이다. 순종이란 말이 중요하지 않나요? 왜 내가 순종해야 될까? 영원 불멸설이 순종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나오는 영광에 대한 개념을 영광 연구를 해야 되는 게 순종일까요? 참이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반석을 치는 것도 능력이 뭐가 임했을 때 반석을 쳤다 했습니까? 영광이 영광이 임했을 때입니다. 부자 선지자를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시는 행사가 그 율법의 탁월성을 감안하여 매우 장엄한 광경이 되도록 계획하셨다. 말씀드렸죠. 지구 전체의 영광이 성층권에 있는 영광이 물러나고 난 뒤에 에덴 동산을 제외하고 에덴 동산이 철수되고 난 이후에 가장 큰 영광이 임한 게 율법을 주실 때예요. 대단했잖아요. 예.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무엇이나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깊은 인상을 받아야 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게 우리가 믿어야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이 뭐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그게 뭔 줄 알아야 믿지. 그냥 무턱대고 믿는다는 거는 그거는 언젠가는 큰 시험이 오게 되면 넘어질 확률이 있는 거죠. 명확하게 우리에게 대한 구속의 대프로그램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잖아. 여기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관련된 모든 것이라는 6천년의 대구속의 인류의 역사를 관철해 보는 것이죠.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것은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변은 우리는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깊은 인상을 받아야 했다. 결론으로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여정, 그것이 그들에게는 현대 기별이고 현재 기별이잖아요. 셋째 천사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현대 기별과 현재 기별인 셋째 천사 기별을 우리는 지대한 관심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이번 공과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